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사야 54장 2절 3절입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아멘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짧은 일정이지만 이스탄불에 잘 다녀왔고요. 비록 제가 가 있는 동안에 오픈을 보지 못했지만 이번 주 중에 어떻게 해서든지 임시 오픈이라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시작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관심과 기도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핵심 가치들 19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끝없는 사랑과 멈추지 않는 성장과 계속되는 돌파. 아멘. 이 동일한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12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우리의 핵심 가치들은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끝없는 사랑, 멈추지 않는 성장, 계속되는 돌파. 아멘. 지난 시간에는 소제목 1번으로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는 소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소제목 2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멈추지 않는 성장,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란 형식적으로만 겉모양으로만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스스로 프로필에는 종교란에는 기독교를 씁니다. 하지만 그 삶을 보면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죠. 문화적인 이유로 기독교에 속해 있어요. 사회적인 이유로 기독교에 속해 있어요. 가문적인 이유로 교회를 나와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 삶 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있죠. 성도는 따라해 보십시오. 제자. 아멘. 제자는 예수를 따르는 자예요. 아멘. 성도는 제자고 제자는 예수를 따르는 자예요. 그런데 기독교라고 하지만 예수를 따르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지칭해서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명목상 그리스도인의 반대말은 참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 본 어게인한, 거듭난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성경 말씀을 보면 이러한 명목상 그리스도인에 대한 준엄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진 않지만 사실 그것을 이야기하는 준엄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다 함께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특별히 마지막 때에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더 많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은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죠.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모태 신앙은 잘못된 말입니다. 모태 출석이에요. 모태 신앙들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준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성경 전체는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말씀이죠. 산상수훈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신 대부분의 말씀은요 다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방인들 교회 밖에 복음을 듣지 못했던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고백하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영국의 경우에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인구의 절반입니다. 많이 떨어졌죠. 원래는 기독교 국가였는데 기독교 이외에는 다른 종교가 없는 나라였는데 지금은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인구의 절반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주일 예배에 실제로 출석하는 인구는 1%, 2%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중에 약 90% 정도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전통적으로 기독교 국가로 알려져 있는 유럽, 북유럽, 서유럽 국가들 대부분 지금 실제 교회를 다니는, 교회를 출석하는 인구 비율은 1% 수준입니다. 2%. 독일이 가장 높아요. 3% 수준입니다. 이게 지금 기독교 국가라고, 전통적으로 기독교 국가라고 일컬어지는 유럽 상황입니다. 영국과 독일과 프랑스 이런 나라들 정기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보다 정기적으로 축구장 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올 초였나요? 한국교회 명목상 그리스도인의 비율에 대한 통계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통계 자료 안에서는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의 범주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성도, 예배 출석은 하지 않지만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데 어느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등록하지 않고 교회를 거절해요. 교회가 타락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난 예수님 믿지만 교회는 싫다, 이런 사람들 포함. 두 번째는 예배 출석은 하지만 자신은 기독교인이라고 응답하지 않은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부모님의 어떤 강요 아니죠, 강요지요? 강요인가요, 아닌가요? 네. 남편이 결혼할 때 약속했어, 결혼하면 교회 나갈게. 그래서 일단 나오는 거지. 착한 남편이죠. 많은 수가 그 약속하고 안 나오는데 그러면서 교회는 나왔어. 근데 나 사실은 잘 안 믿는 것 같아, 아직은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교회에서 예배 출석, 주일 예배 출석 이외의 활동은 전혀 하지 않는 교인들.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는 거죠. 네 번째,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평상시에 성경을 안 읽고 기도 안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가지 카테고리를 명목상 그리스도인의 범주로 조사를 해봤더니 한국 기독교 개신교인 중에 57.2%가 여기 속해요. 그러니까 거의 60% 정도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40% 성도들은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인가? 이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얼마나 될까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는 구원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고 엄격하고, 저는 이것이 성경적인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원에 대한 기준이 신중하고 매우 엄격적이고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요, 오늘날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가 생각하는 이 정도면 구원받은 성도지, 이 정도면 믿는 거지. 또 제가 이제 목사님들이랑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요, 목사님들이 나름대로 이런 어떤 구원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저는 일반적인 수준에 비해서 훨씬 더 엄격합니다. 이 구원에 대한 기준에 따라서 목회 방향과 교회의 어떤 이게 달라지죠. 내가 지금 내 앞에 있는 청중들이 대부분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 설교가 바뀌어요. 이분들을 예수의 십자가를 전해서 예수 영접시키고 천국 가게 해야겠다는 것보다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는 그 다음 단계의 설교를 이제 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이 청중들이 예수님 모른다라고 하면요, 메시지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기준이 교회의 어떤 DNA나 정체성을 많이 좌지우지하는데, 저는 일반적인 현재 한국 교회 목회자들의 기준보다 훨씬 더 구원에 대한 기준이 엄격하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 자신을 시험해라.
정말 진짜 믿음 안에 있는가 아니면 명목상 믿음 안에 있는지를 너희 자신을 테스트해라. 시험해봐라. 두드려봐라. 흔들어봐라. 흔들었는데 무너져요? 아니죠.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고 막 했는데 질문 몇 마디 하고 대화해보고 막 해보니까 막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진짜 믿음인가요? 진짜 믿음이 아니거나 연약한 믿음이거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궁극적으로 구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구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침묵적 동의로 알겠습니다. 네. 자, 마태복음 16장 25, 26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25절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목숨은 육신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면 영적인 생명을 잃을 것이요, 이런 말이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육신의 생명을 잃으면 영혼의 생명을, 영적인 생명을 얻는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26절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영적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구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참 중요해요. 결혼도 중요하고 공부도 중요하고 학교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한 거 정말 많아요.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이 영혼 구원의 문제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다른 문제는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도들조차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를 별로 안 중요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요. 돈을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의 중요한 문제죠. 대충 합니까? 알아보고 진짜인지 조사하고 꼼꼼히 따져보고 묻기도 하고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건지 그런데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그냥 어떻게 그냥 구원 받았겠지 뭐. 교회 다니면 열심히 다니니까 라는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사람에게 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냐? 여러분, 영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아멘. 영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영원하시고요. 영적인 피조물이 있죠. 천사들과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사람들 또한 영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존재가 영원합니다. 아멘. 소멸되지 않아요.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네. 뭐라고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영원토록 괴로움을 받으리라. 소멸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 2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예수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부활합니다. 어떤 부활을 맞이할 것인가, 어디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이 문제이지 사라지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는. 마가복음 9장 47, 48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불과 붙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지옥에는 절대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영원토록 죽지 않고 고통당하는 곳이다. 지옥이 바로. 결코 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다 이해 못하니까 천국 가세요. 또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더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에 안 가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뭐 내 인생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언제 죽은 다음에 천국까지 가야, 저는 그런 욕심 없어요. 라고 실질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의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큰 욕심이나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좀 잘 살기 원하고 죽어서까지 좋은 데 가려고 욕심이 많다, 과하다 라는 어떤 뉘앙스가 있죠. 저는 뭐 천국 굳이 안 가도 됩니다. 그런 욕심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욕심이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천국에 우리가 어떤 큰 욕심이 있어서 뭐 천국에 가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천국에 안 가면 끝이 아닙니다. 천국 아니면 어디 가요? 지옥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지옥의 형벌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이 무시무시하고 고통스럽고 끔찍하고 저주받은 것이며 뭐 이러한 것인지를 우리가 가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의 그 대각성 운동 중에 그가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켰던 설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설교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그 진노가 무서운지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우리가 결코 그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영혼들을 깨우는데 그게 쓰임 받으신 분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을 완고히 믿지 않다가 꿈이나 어떤 영적인 체험을 통해 이렇게 잠시 호흡이 멎었다가 다시 돌아와요.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분이 지옥을 뭐 잠깐 보고 왔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요, 예수님 반드시 믿죠. 왜냐하면 잠시 멀리서나마, 제 표현으로는 지옥의 냄새라도 맡을 수 있다면, 그 냄새 한 번이라도 맡을 수 있다면 그곳은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될 끔찍한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요,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제 육신의 할아버지도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지만 할아버지가 믿지 않으시다가 임종하시기 뭐 얼만큼 전인지는 모르지만 인생이 말년에 암투병 하시면서 꿈을 꾸셨는데 뜨고 하면서 깨어나시고 그냥 예수님 믿고 교회 가셨어요. 그 지옥 한번 뜨고 한번 하시고. 지옥은 그렇게 무서운 곳이에요. 만약 우리가 잠깐이라도 천국을 맛볼 수 있다면 그곳에 가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삼층천을 보았죠. 그 인생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으로 가득했어요. 오죽했으면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우리는 좀 더 살고 싶어 합니다. 누구라도 좀 더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반대였어요. 나는 차라리 지금 하나님께 가고 싶다. 왜냐하면 삼층천을 봤거든요. 내가 잠시 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 곳인지 나는 차라리 지금이라도 죽어서 가고 싶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셔서 아직 내가 살아있는 것이다 라는 고백을 했죠. 우리가 잠깐이라도 천국을 맛볼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그 천국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만약 우리가 지옥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다면 그곳은 결코는 가서는 안 되는 곳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인간의 죄악 때문에, 세상의 타락 때문에 큰 고통과 비극과 잔혹하고 끔찍하고 재난과 사건 사고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아무리 큰 재난도, 그 아무리 끔찍한 사건 사고도 지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지옥에 비하면 장난에 불과합니다. 천국이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에 무한대라면 지옥은 고통과 저주와 잔인함에 무한대입니다. 그러니 오늘날의 이 자유주의, 인본주의 신학이 전 세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옥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축소, 왜곡, 해석합니다.
그것은 상징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을 보고 계시느냐라고 하면서 그것은 하나의 비유다. 믿지 않는 자는 죽으면 심판받아 그 영혼이 소멸될 것이다 라고 하는 지옥 멸절설, 성경의 지옥에 대한 모든 말씀들을 이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신학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옥에 간 사람들이 영원토록 받게 될 고통을 아주 축소시켜서 더 많은 사람들을 지옥 가게 만들고 있죠. 잠깐의 고통받고 우리가 소멸된다? 죽을만 하죠. 정말 이 땅에서 삶이 고통스러운 인생에게는요, 그게 차라리 그럴만 할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잠깐 심판받아서 그냥 잠깐 아프고 소멸되는 게 낫겠다, 그냥 사라져버리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마귀에게 속는 것이죠. 아닙니다.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이 있다면 이제는 끝내야지가 아니에요.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만이 정답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이렇게 죽인다, 살인을 한다,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가 있어요. 이 살인은요, 여러분, 어쩌다가 우연히 우발적으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이 잘못된 이 생각 중에 하나가 이것이 우발적으로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사람은 둘째치고 그냥 작은 생명도요, 이게 좀처럼 해하지 못합니다.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악한 영의 공격에 노출되고 거짓말에 속고 미혹되고 악한 영의 영향력 가운데 내 생각과 마음과 육신이 사로잡혀 오랜 시간을 거쳐오면서 그 결과 살인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랜 시간 분노에 분노를 더하는 겁니다. 악한 영도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죄를 짓게 하면요, 그 죄 한 가지로 끝내지 않습니다. 더 악한 죄, 더 깊은 죄, 더 심각한 죄로 끌고 들어가요. 한 번에 큰 도둑이 되는 사람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하나. 분노의 분노를 하다가는요, 이 분노가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야 하는 지경까지 갈 수 있고요. 내 내면적으로 절망을 거듭하다가 오랜 시간 그러다가 결국에는 사실 영적으로 보자면 우리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삶을 마감하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살인 사건에 대해서 법정에서 보면요,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와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을 보면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는요, 정상 참작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정상 참작은 이따가도 말씀 읽어드리겠지만 어떤 경우냐면, 내가 도끼질을 하는데 전혀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원한이나 관계가 없어요. 그냥 도끼질을 하는데 이 연장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이제 작업하고 있던 어떤 사람의 머리도 날아가서 그 사람이 죽었어. 이게 바로 고의가 없는 살인이에요. 전혀 의도가 없는 거죠. 이런 것 이외에는요, 그냥 살인은 살인이에요. 그 살인죄를 저지르면 사형에 해당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살인 사건이 계획된 범죄냐, 아니면 순간 욱해가지고 우발적으로 범했냐, 이걸 가지고선 어떤 죄 형량을 또 이렇게 나누는데요. 물론 계획된 범죄가 더 문제가 있지만 살인에는요, 가벼운 살인이 있고 무거운 살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소가 사람을 받는 버릇이 있어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이 주인이 그 소를 잘 컨트롤하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소가 어떤 사람을 들이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죽으면요, 그 소뿐이 아니라 주인까지도 사형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은요, 한 영혼의 생명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세요. 아주 엄격합니다. 거기에는요, 다른 어떠한 이유와 논리 변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 영원한 이 구원에 대해서 주님은 얼마나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지 몰라요. 한 영혼이 영원한, 소멸되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9절 시작.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엄격하신지 알겠죠? 여기에는요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 소가 받았는데 관리 안 했잖아요.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데요. 신명기 19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이니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보시는 정상 참작은 이런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구원의 문제에, 생명의 문제에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세요. 그런데 너무나 이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죽음 이후와 영원한 삶에 대해 무지하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해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의 경우에서조차 이 구원의 문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점검하고 나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인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가, 나의 잘못된 확신은 아닌가, 이런 견고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며 사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드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여러분들께 호소하듯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은 대충 하면 안 됩니다. 풍문으로 하면 안 됩니다. 어설프게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제대로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 살펴봐야 됩니다. 점검해야 됩니다. 시험해봐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하여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절대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원수가 사탄 마귀가 와도 막 이런저런 막 참소하고 나를 흔들고 너 그래도 구원받은 거 맞아? 구원받았으면서 뭐 어떻게 그런 짓을 하고 있어? 막 이렇게 참소를 해도 내가 끄떡하지 않고 눈을 깜짝하지 않고 예수의 십자가 선포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썩 떠나가라. 아멘. 이렇게 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과거에 이제 축사 사역을 할 때 귀신이 아무튼 뭐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거짓말하고 막 참소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조금 흔들려 보세요. 먹히는 거예요. 그냥 몇 마디 하는데 너 이런 적 있지? 그런데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단호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그랬더니 막 눈을 돌려가면서 이놈 봐라 할 말이 없구나 이래야 돼요. 그냥 진리의 말씀으로 머리끝 발끝까지 무장되어 가지고 틈이 없어야 됩니다. 아멘. 구원은 그런 것이에요. 아주 견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 주나님교회의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교회에 계속 출석하고 계신 분들도 주님 만나고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으시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계속 물어보세요. 내 안에 정말 어떤 확신이 있는가? 무엇을 근거로 나는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가? 추상적인 확신 안 됩니다. 주관적인 확신 안 됩니다. 확실한 누가 봐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는 가장 확실한 구원의 방법은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성장. 아멘.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를 확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확실한 방법은 나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영적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생명이 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확신할 수 있느냐? 따라하세요. 생명은 자란다. 아멘. 살아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살아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은 자라고 성장하고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아멘. 생명은 살아있기 때문에 활동을 한다는 것이에요.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아멘. 즉 내 안에 영적인 생명이 있다면,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가진 자라면 반드시 그 생명의 증거가 내 내면과 내 삶과
나의 그 생활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 자신 포함 모두가 그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스스로 구원받은 줄 알게 돼요. 아멘.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고 스스로 알아요. 옆에 있는 사람도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뀌거든요. 변화되거든요. 정말 이 안에 예수님 찾아오신 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확신할 수 있고 하나님도 아시죠. 구원은요 이렇게 다각도로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건 맞나 아닌가? 나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 가기 원하는데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렇게 확신이 없거나 옆에 있는 사람도 이 친구 애매한데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애매하거나 그렇다면 정말 구원받는 거 맞겠느냐? 구원받았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런 애매모호한 상태로 언제까지 살 것이냐 제가 묻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거기에 결론을 찍고 이제는 마침표 찍고 아멘? 확신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힘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그것이 애매모호하다면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 신앙생활 그렇게 어설프게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확실한 증거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굳건하게 확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 그건 나는 변화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나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아야 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하죠. 구원받은 성도가 하루하루 살면서 점점 더 거룩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해요. 10년 전보다 그땐 뜨거웠는데 지금 좀 애매모호해요. 이상한 거죠. 그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살았는데 지금은 나사 풀린 것처럼 살아요. 이상한 거죠. 그때는 그렇게 철저하게 세상을 멀리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그럴 수 있지 라고 살아요. 그럼 무언가 방향성이 잘못된 거죠. 생명이 있는 거 맞습니까? 성화란 곧 영적인 성장이고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은 오늘도 커져가고 있습니까? 말씀의 은혜가 더해지고 있습니까? 기도의 깊이가 더해지고 있습니까? 성령의 임재가 날로도 증가되고 있습니까?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영적인 생명력이 있다라고 하면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면요, 그 교회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아멘. 어떤 양적인 성장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가 살아있다면 양적으로도 성장하죠. 특별하게 엄청난 환난과 핍박의 시대가 와서 그런 특수 상황을 제외한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환경 속에서 교회가 살아있다면 그 교회는 성장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에요. 무엇이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내면의 성장,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내면이 견고해지며 예수님을 닮아가고 믿음이 증가되고 그러면 당연히 그 열매가 나의 삶과 교회의 양적인 열매로 겉으로도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11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겨우 구원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넉넉히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신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에요. 겨우 내가 어떻게 들어갈까 말까 이게 아니에요. 넉넉히. 아멘. 그래서 10절 보니까 너희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너희 구원을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7절 보면 더해라.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더해라. 계속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위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여 계속 더해가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들을 더욱 힘써 굳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고 그래야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요. 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립니까? 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하거나. 그런데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하거나 애매모호해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장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영적인 생명이 내 안에 왔다면 그 생명은 자라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면, 구원받았다면 주 안에서 자라가고 그것이 곧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떤 다른 방법보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구원의 확신의 가장 성경적이고 안정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자라가십시오. 성장하십시오. 매년 여러분의 믿음이 증가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에베소 4장 15, 16절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15절 보니까 범사의 모든 영역에 영과 혼과 육 전인격이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어떻게 자라가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 이래야 돼요. 처음이 좋고 뒤가 시들시들해지면 안 돼요. 처음도 좋고 계속 좋아야 돼요. 아멘. 성도들의 부부생활이 이래야 돼요. 특히 계속 말씀드립니다. 아버지들 책임이 커요. 처음보다 연애할 때보다 아내를 더 사랑해야 돼요. 점점 더 커져가야 돼요. 아멘이 약해요. 자신이 없으신가 봐요. 날로 커져가는 사랑, 깊어지는 성숙기가 아내가 볼 때, 야 우리 남편 그래도 같이 살아보니까 처음에는 진짜 한숨 나왔는데 그래도 조금 낫다 예전보다는. 조금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뭐 이럴 만한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그리스도께까지 우리가 모든 영역에 자라가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방법이 16절이에요. 16절은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몸이 뭐예요? 교회를 말합니다. 몸 안에서 각 마디를 통하여 여러분 서로가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에 분량되고 역사해야 여러분이 헌신하고 또 막 기도하고 돕고 섬기고 예배하고 막 이러면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면서 그 스스로 우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방법이 뭐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예수가 정답이다. 교회가 정답이다. 근데 이 단순한 진리를 원수가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단순해요. 예수님 사랑하는데 교회는 싫어요? 이상한 거예요. 물론 목회자로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했던 것들 용서를 구하고 죄송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가 싫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교회 없이 예수님께까지 자라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어느 한 사람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 주나임 교회의 접붙임이 한 지체이기 때문에 제가 자라갈 수 있는 것이지 저 혼자 있으면 성장 못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도들을 인큐베이팅하고 태어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자라가게 하고 무장시키는. 아멘. 여기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공동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을 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려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귀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교회, 예수가 정답이다. 교회가 정답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선포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자라간다. 이것도 추상적일 수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인격과 권능.
아멘. 예수님의 인격, 성품, 내면이에요. 성령의 내면적인 역사죠.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우리의 캐릭터가,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캐릭터고 성품이고 이것이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감정들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됩니다. 아멘.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내면 안에, 우리의 캐릭터 안에 점점 더 드러나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내면적인 예수님께로 자라가는 성장을 말합니다. 또 외면적으로는요, 예수님을 뭘 닮아가는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 성령의 9가지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발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으시고 성령께서 임하신 이후에 이 9가지 은사가 예수님 안에 다 부어졌고 역사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서 사역하셨어요. 이 9가지 은사가 충만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와 교회의 목표는 예수님인데 내면적으로는 성품적으로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예수님의 인격이고 외면적으로는 사역적으로는 예수님의 9가지 은사들, 성령의 은사들, 이것이 우리가 자라가야 될 목표예요. 아멘. 이게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닮게 되고 그러면 주님 영광 받으시고 그러면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사도들이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예수님의 성품을 가장 닮고 예수님의 권능이 그대로 나타난 사람들이 사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도적 권능, 사도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요, 어떤 다른 은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닮는 것이 교회의 부르심이에요. 모든 교회는 예수님처럼 되어야 됩니다. 모든 성도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너무나 부족하지요.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요, 너무나 위대한데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비천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요, 계속 주님 바라보며 매일매일 변화되고 변화받고 성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선포합니다. 따라하세요. 은혜 위에 은혜,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아멘. 요한복음 1장 1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아멘. 표준 세번역을 보면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은혜를 받았습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계속해서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표준 세번역 보면 믿음에서 출발하여 믿음이 결승선이에요. 시작도 믿음인데 결승선도 믿음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 믿음이 계속 증가되고 믿음이 확장되고 믿음이 깊어지는 것을 말하죠.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한 지점까지 와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은 계속 깊어져야 됩니다. 계속 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큰 믿음을 구하십시오. 위대한 믿음을 구하십시오. 아멘. 이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영광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점점 더 큰 영광. 이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점점 더 큰 영광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그 점점 더 커진 영광 가운데 이미 들어온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이전만 못하다,
우리의 예배가 이전만 못하다, 내 믿음이 이전만 못하다 라고 하면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주님을 나의 사랑과 열정이 이전엔 뜨거웠는데 지금은 좀 부족하다, 그건 아닌 거예요. 주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야, 예전에는 그때 그 예배 가운데 정말 엄청난 영광을 맛보았는데, 내가 그때 엎드려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는데 지금은 나의 예배가 밋밋해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그 어떤 예배보다 더 깊은 임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의 삶의 방향성은 아주 명확합니다. 다시요, 내면적으로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외면적으로는 예수님의 권능, 능력, 성령의 9가지 은사입니다. 비로소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만, 닮아갈수록 우리는 우리 교회의 부르심인 사람을 살리고 열방을 추수하는 그 일을 점점 더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명확한 삶의 목표예요. 부르심입니다. 이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전진하면 구원의 확신은 그냥 오는 거예요. 생명이 내게 있으니까 내가 성장하지요. 나는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지? 라고 하는 고민이 있는 청년들 계십니까? 이제는요, 어른들도 은퇴 이후의 삶이 깁니다. 은퇴 이후의 삶이 지금까지 인생만큼이나 길어요. 그러면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고민이 많이 되죠. 여러분,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리하여 죽어가는 영혼, 아파하는 영혼, 유리방황하는 영혼,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살리고 구원할 수 있는 영적인 권능을 받아 어디서든지 사람 살리고 열방을 추수하는 이 부르심을 향해 여러분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위해 힘을 다해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힘을 다해 영혼들을 섬기는 겁니다. 힘을 다해 열방을 섬기는 겁니다. 인생은 심플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이 주님의 명확한 부르심이 없으면 이제 복잡해집니다. 삶의 회의에 빠지고요.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일을 하나? 뭐 하려고 일을 하기는요. 사람 살리고 열방 추수하려고 일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그냥 좀 고쳐 쓰시려고 거기에 두셔가지고 어려움도 당하고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내가 연단되고 주님께 기도하도록 부르시고 하도 기도 안 하니까 우리 옆에 그놈을 두신 거예요. 네. 그러면 좀 힘들면 기도하니까 그러면서 주님 닮아가도록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에 대한 이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혼돈하지 마시고 이 방향성을 향해 달려가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요, 저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여러분의 인생에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 보여야 돼요. 자꾸 상처 보이고 그때 그랬지, 그때 그 자식 안 돼요.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면 그냥 주님의 은혜만 보여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셨구나, 구원하셨구나, 십자가만 딱 보여야 돼. 뒤돌면. 그리고 현재는 하루하루를 주의 이름 부르며 성령과 동행하며 말씀과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보면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죠. 내년 일도 몰라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불투명한 미래예요. 하지만 분명히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만큼 명확히 보이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은혜 붙들고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 바라보면서 끝까지 전진하는 거예요. 아멘.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라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3번. 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계속되는 돌파.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고 원수는 끝까지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하고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계속되는 돌파가 계속되어야 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돌파를 참 많이 선포해 왔습니다. 왜 그렇게 돌파하는지, 언제까지 돌파, 또 돌파, 계속 돌파. 돌파가 뭔지, 왜 돌파하느냐? 세상이 악해지고 있어요. 죄악은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거세지고 있어요.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또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원수의 공격과 방해도
아주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약한 죄인인데 죄의 유혹이 거세요. 사람들의 죄악도 더해가요. 원수가 귀신들이 이 악한 영들이 우리 가만두지 않아 더 거세게 우리 공격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공격과 방해들을 돌파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내 연약함 돌파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음 단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파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들을 보면요, 뭐 미혹이 더욱 거세지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미혹이 거세진다. 미혹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미혹의 가장 큰 문제는 미혹된 사람은 미혹된지 몰라요. 이게 가장 큰 맹점이에요. 자신이 미혹된지를 전혀 몰라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을 듣습니다. 난리는 전쟁을 말하죠. 뭐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게 된다. 기근과 지진 같은 자연재해와 재난이 증가한다. 전염병, 팬데믹으로 인한 혼란이 온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온다.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버린다.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 말씀하신 징조들입니다. 여러분, 왜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이러한 현상들이 심화되는 것일까요? 왜 이러한 일들이 심화될까요? 단순합니다. 원수가 발악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고, 이 날은 성도들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수 있지만 사탄과 귀신들과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에요. 결코 와서는 안 되는 날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 사탄은 예수님 오는 것을, 다시 오시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그날이 오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코너에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날은 절대 오면 안 돼. 그러면서 막 발악하는 것이 말세예요. 그러니 이러한 고통의 때가 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크게 분내는 거예요. 더 화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분노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현상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탄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가로막으면 됩니다. 사탄의 입장에서는 주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의 모든 성취를 이루시며 다시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성취를 가로막으면 예수님 못 오겠구나. 이게 사탄의 입장에서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성취를 방해합니다. 여기에 모든 공격이 지금 포커스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국가적으로,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을 가진 민족입니다. 특별한 민족이죠. 오늘날의 영적인 이스라엘, 그래가지고 교회를 이스라엘로 대체하는 이것들은 조금 잘못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원 감람나무이고 우리는 돌 감람나무예요.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것이지 원 감람나무 어디 간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혈통적으로 받은 약속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 그들을 향한 성취되어야 될 약속을 가진 민족이라고요. 명확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민족이라고요. 그러니 이 땅에서 이스라엘을 없애고 유대인을 없애버리면 약속이 성취 안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사탄은요, 유대인을 없애려고 부단히 더 열심히 내었죠. 거의 2000년 가까이 국가도 없이 전 세계에서 뿔뿔이 흩어져 사는 처지였습니다. 그럼에도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은 정말로 유일한 민족이에요. 이런 민족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대인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게,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죠. 하나님은요, 유대인은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지금도 아파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거든요. 반드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요, 특별히 유대인을,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 문자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택하셔서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후회하시겠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부르심은 유효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민족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하여도 하나님은 그 부르심에 후회하심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지만, 유대인을 향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민족에는, 그 민족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유대인은 이 땅에서 없어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다시 세워져야 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세워졌죠. 다시. 지금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그 조그마한 나라, 지도를 보세요.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그 조그마한 나라를 둘러싸 그 수많은 아랍의 거대한 나라들, 엄청난 석유가 나는 그 부자 나라들이 그 주변을 다 둘러싸고 이 작은 나라 하나 먹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안 되죠. 왜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이 뚜껑을 딱 막상 열어보니까 그 작은 나라가 전투력이 대단합니다. 지금 막 그냥 다 깨부수고 다니고 있어요. 작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 기회에 다 소탕하겠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 전 세계적인 언론과 미디어가 지금 완전히 편향되어 있습니다. 반이스라엘주의예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보도를 하면요, 맨 이스라엘을 이렇게 악하게 보도해요. 지금 이스라엘이 누구랑 싸워요? 이스라엘의 지금 적이 누굽니까? 하마스, 헤즈볼라. 뭐예요? 아주 악한 인간들이죠. 무장단체들. 사람을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을 데려다가 고문하고 죽이고 처참하게 인권을 짓밟는 하마스, 헤즈볼라랑 싸우고 있는 거 이스라엘이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아니 미디어 언론이 하마스하고 헤즈볼라를 비판하고 너네 왜 그러냐 해야지 왜 이스라엘을 비판하냐고요. 전쟁 중에 피해가 있죠. 정말 선량한 시민들이 전쟁 중에 고통을 당합니다. 그거 가져다가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아픈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한다. 여러분, 지난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만큼 난민이 있었습니까? 지난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만큼 천대받은 민족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만큼 집단적으로 600만이 학살당했어. 이런 민족이 있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자기네 나라를 지켜보겠다고 지금 무장단체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가자지구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어요? 거기가 하마스의 본거지예요. 그거 이번에 한번 소탕하겠다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난리예요. 전 세계가. 편파 보도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깨워서 분별하셔야 돼요. 아니 이스라엘이 지금 잘못하죠. 잘못은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하마스와 이스라엘 누구 편 드실 거예요? 이게 우리 언론의 영향이에요. 여러분 무장단체 편을 드실 겁니까? 하마스가 지배하고 있는 가자지구는 못 들어가요. 우리가 들어가면 죽습니다. 인권이 유린당해요. 이스라엘 못 들어갑니까? 성지순례 가죠. 근데 왜 선뜻 이스라엘 편을 못 들어요? 이것이 지금 미디어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랑 미국이랑 어때요, 여러분? 북한이랑 미국 어때요? 오케이, 미국도 나쁘고 미국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고 이러한 혼란들이 왜 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모든 나라 대통령 권세들은요 다 연약함이 있어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중근 의사와 우리나라를 이제 취했다. 일본 제국 어느 편이에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이거를 교묘하게 이렇게 색깔 주고 계속 세뇌시켜가지고 사람들이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보도를 계속 하고 있다고요. 이번에 불가리아에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전 세계 방송도 믿지 말아라. 다 편파적이다. 여기 와서 본 내용과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반이스라엘주의 정서가 팽배하죠. 왜 반이스라엘주의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민족. 사탄의 목적은요, 그 민족 말살시키는 거예요. 온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게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요 인본주의적인 관점이 빠져가지고 그렇네.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민족을 제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든 막아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취되어야 될 말씀이 또 있죠. 이스라엘 회복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약속의 말씀인데요.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결국은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 언제 그날이 오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돌아와야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말씀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완성을 이루어야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주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우리는 선교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너희 민족에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선교 완성에 대해 주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예언하십니다. 시편 2편 8절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22편 27, 28절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아멘.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며 돌아올 것이다.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게 될 것이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0절입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게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모든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예배를 받을 것이다. 아멘. 67편 2절 3절 7절 시작.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전 세계 특별히 중동 아랍의 부흥을 왜 꿈꾸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오늘날 교회 현실을 보면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아멘, 반드시 될 그 일에 우리가 가담하는 거예요. 네. 그 영광을 누리겠다는 것이죠. 우리도요.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을 스스로 이루시지만 누굴 통해? 교회를 통해, 성도들을 통해.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홀로 구원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 교회를 통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이 선교 완성, 이스라엘의 회복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여기에 믿음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로인데 통로가 거룩해야지. 예? 교회가 거룩해야죠. 그렇지 않으면요, 원수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서 이리저리 장난질하고. 여러분, 원수는요, 악한 영들은요, 인간의 죄를 먹고 삽니다. 그거 아십니까? 인간의 죄가 그들의 양식이에요. 교회가, 성도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 십자가 의지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주여 주여 십자가 보혈 늘상 그것이 우리의 찬송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주의 보혈로 씻으사 거룩하게 하셔서 악한 영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아멘. 성령께서 성전 삼으사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통로 삼으사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열방을 추수하옵소서. 그래서 주의 이름 부르는 것이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리리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바라보고 사모하라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말세의 죄악이 왜 넘쳐납니까? 사람들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인본주의와 타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막 음란이 들어오고 타협이 들어오고 만몬이 들어와 있고, 우상이 그 이스라엘 시대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막 몰록신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세라상 세우시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죄로 물들이면요, 능력 없어요.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먹고 사는데 바쁘지. 환상 유지하기 바쁘죠.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지 않고서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각 사람이 정말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한 삶을 열렬히 사모하고 추구하고 연약할 때 죄를 지어 넘어질 때 십자가 앞으로 피신하여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보혈을 선포하고 그 보혈의 은혜 안에 이렇게 피하는 이 일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죄악이 넘쳐나기 때문에 악한 영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왜요? 죄가 그들의 먹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악해지고 있습니까? 더 악해질 수 없는 세상 끝까지 왔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만연하죠. 만몬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쾌락, 이 음란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젊은 세대들이 그냥 무수하게 이 음행에 빠져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랑과 자기 연민 SNS에서 얼마나 이것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중독이 역사하여서 이것 아니고는 살 수 없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될 하나님의 형상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목을 메고 그것 아니면 살 수 없을 것처럼 집착하며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때에 악한 영이 주의 약속의 말씀 성취되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막 흐트러뜨리고, 우리는 영의 눈을 뜨고 말씀과 성령 안에 이러한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상, 이념, 인본주의, 이데올로기, 이거 심각하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자꾸 구구 그러는데 제가 보았어요. 이번에 이제 그 총격으로 주님 부르심 받은 우리 그 찰리 커클, 몰라요. 제가 그분에 대해서 뭐 그렇게 관심이 있어서 뭐 그분의 인생이 어떤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총격 소식을 듣고선 그분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좀 영상을 찾아보고 그 하는 말을 보았어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말이랑 거의 비슷한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하는 말을 거의 제가 하는 말 그대로 하고 싶은 말을 하더라고요. 젠더 이데올로기에 반대하고 세상의 성은 남성과 여성 둘밖에 없습니다. 낙태를 반대하고요. 태 속에 있는 아이와 태어난 아이는 태아에 있는 아이는 다 똑같습니다. 생명입니다. 뱃속에 있다고 죽일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하나님 진화론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면 창세기 1장을 문자적으로 믿으면 근본주의자, 문자주의자, 이거는 세상에서는 극우, 이런 프레임이 지금 비슷한 프레임입니다. 그런 프레임이 지금 계속 씌워지고 있어요. 저는 극우 경계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극단화되는, 양극화되는 것들 상당히 경계하죠. 그런데 극우라는 이 프레임 안에 상당히 많은 미혹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분의 이 총격을 보도하는 우리나라 언론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예의주시해서 제가 한번 쫙 어떻게 보도하나 정말로 악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정치적인 영역과 우리의 신앙이 교집합이 있죠. 그런데 제가 왜 이게 정치적인 것들을 경계하냐면 이 교집합 이외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경계하는 거예요. 마치 세상이 사람들이 정치와 복음을 그대로 인식을 할까 봐 저는 이것이 분리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것들 다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강단에서 설교하는 그 내용들을 거의 그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총에 맞아 죽었죠. 저는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으로 보입니다. 이 시대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어디를 가든지 미움을 받아요. 이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논쟁을 불러일으켜요. 근데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이유가 뭐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은 남자와 여자밖에 없습니다. 이 말.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들이 이제 어떻게 보도하고 있냐면 극우라 자꾸 극단적인 말들 하고 다니니까 자꾸 논쟁 불러일으키고 사람들 부추겨가지고 죽었다, 약간 이런 논조가 대부분입니다. 완전 프레임이죠. 완전 프레임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교회도 저 역시도 이러한 프레임으로 세상에서 공격을 하고 압박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미움을 받고 더러는 죽임을 당하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오고 있구나, 제가 그렇게 느껴지고 있어요. 지금 마태복음 24장 9절입니다. 많이 넘어갔죠?
마태복음 24장 9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을 하는 거야. 그렇게 매일 그냥 거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그러다가 죽은 거지. 이런 거예요. 왜 그냥 선량한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놀고 계시는데 왜 자꾸 나와가지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외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이야기하는 게 문제가 되는 세상이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 사회에서 교회 강단에서도 목사도 성은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 두 가지입니다라는 말을 못 해요. 지금 이 말을.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분위기가 이미 조성된 지가 오래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잘못된 이야기가 아니죠. 근데 그 얘기를 하면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공격하고 미디어가 온갖 미디어 달라붙어가지고 근본주의자다. 인권을 모른다. 인권을 혐오한다. 소수자들을 박해한다. 이렇게 프레임 씌워가지고 공격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말 못하는 세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만큼은 그 지경까지 가는 걸 못 보겠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반대하는 거거든요. 차별금지법 이런 거. 그런 게 통과되면 어떤 세상이 오는지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속도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이 정권, 이 국회의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기에 방향성이 그쪽이에요.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꼴통짓이 됩니다. 그 프레임이 씌워져요. 왜 선교 가가지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 건드려서 개종시켜? 신학적으로도 교계에도 개종 전도 금지가 나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개종이지 뭐예요 그러면? 근데 개종 전도 금지라는 거예요. 그럼 선교는 뭐죠? 가서 선행을 행해라, 빵을 나눠줘라, 뭐 아파하는 자들 인권, 난민들 교육해주고 먹을 거 주고 중요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이 예수님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아멘. 근데 개종 전도 금지. 아프간 봐라. 괜히 가가지고 저렇게 해서 문제 일으키고, 그러면서 온 한국 교회가 막 그때부터 막 개독교니 뭐니 하면서 막 다 보셨잖아요. 이런 프레임 공격이 지금 교회를 향해 들어오고 있다고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미 주님께서 그날이 곧 오니 뭐라고요? 준비해라. 그때 너희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이죠. 그 세상의 압박 가운데 굴복한다는 것이죠. 부끄럽고 두렵고 무서워서 예수님 이름 입 밖에 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말 못한다는 거예요. 시대가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원수의 공격도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도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오늘 말씀이 그래서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확장되고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가고 이 모든 시대적인 도전들을 능히 돌파하며 우리의 방향성은 어디입니까? 땅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의 모든 영적인 지경, 영향력, 우리의 관심과 기도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는 땅끝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계속된 돌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마지막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이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 사랑이 증가되어야 하고 계속 성장해야 되고
계속 돌파해야 합니다. 더 갑절의 권위와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주님의 이 사명을 땅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주님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좀 나와주시고요.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역사 속에서 이렇게 걸어온 길이 있습니다. 10년이 좀 넘게 걸어온 길이 있는데 5년 전에 이곳 삼산동으로 이사를 왔지요. 이곳으로 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참 많은 돌파를 주셨습니다. 영적인 돌파를 주셨어요. 코로나 큰 위기를 맞이했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양적으로 보자면 다소 주춤했지만 우리 안에 영적으로 은혜가 충만히 집약되고 깊어지면서 준비되는 시간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단순히 장소만 확장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예배가 되었죠. 예배자들의 기름 부으심이 증가되었습니다. 우리 뒤에 있는 미디어 팀도 한번 보세요.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상동역에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 오간사님 PPT 넘기고 계셨죠. 그때랑 비하면요, 모든 사역들이 이전과는 훨씬 더 깊은 차원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어요. 중보자들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본래 우리는 뜨거운 기도하기를 원하는 교회였지요. 이전에도 부르짖어 기도했지만 지금 우리의 기도는 이전과는 다른 기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 안의 영적인 질서가 이전보다 훨씬 더 확고히 잡혔고 권위와 질서 안에서 순종의 마음과 태도도 하나님께서 겸비시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고 사역자들로 일어나고 그리고 주나임 안에도 이 비즈니스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선교지에서도 우리 선생님들이 실제로 집을 사고 그다음에 그 땅에 지분을 갖는다는 거예요. 소유권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집을 사고 비즈니스가 시작되고 이것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서요. 하나님이 지금 땅 끝까지 우리를 영향력을 확장시키시려고 계속 기름 부어주시고 그냥 나의 변화는 나의 변화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믿음의 증가는 나의 믿음의 증가 그 차원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공동체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시즌에 맞게 또 열방까지 이거 계속 파급력이 확장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의 완성을 통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가지 목표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교회적으로 다음 단계로 다시 가야 될 상황이 왔습니다. 때가 찼어요. 2호점을 이렇게 오픈을 하면서 우리 존박 선교사님이 막 고군분투 하는데 제가 한가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한 4일 5일 같이 있는데 너무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 막 시달리고 막. 우리가 이 교회가 미션 베이스가 힘있게 확장을 해야 되는데 미션 베이스가 더 힘있게 중보의 화살을 날려야 되는데 미션 베이스가 더 우리가 확장되고 그러면 그것도 수월하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걸 봤어요. 내가 너무 연약하구나. 제가 연약한 거예요. 내가 돌파해야 되는데 내가 성장하면 우리 선교사님들도 더 힘있게 따라올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의 완성을 위해서 모든 나라 땅끝 모든 민족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도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 우리의 사랑이 증가되어야 되고 우리가 믿음에 증가되어야 되고 우리가 돌파하고 확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막터가 넓어져야 되고 땅끝까지 모든 열방까지 우리의 장막터가 넓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큰 돌파를 하면요 시즌이 바뀌죠. 그때 와 있습니다.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모든 우리가 섬기는 그 사역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확장과 돌파를 이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4번 떼어주세요. 선포하고 기도합시다. 시작. 우리의 모든 지경이 선교 완성을 이루는 땅끝까지 확장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모두의 명확한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초점 맞추십시오. 아멘. 그것을 위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교회를 부르셨고 주님의 지시들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지난 시간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개인적인 도전들, 이건 그냥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문제입니다. 반드시 돌파해야 됩니다. 반드시 확장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다음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매여 있는 거 있어요? 죄의 문제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 있어요? 여전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돌파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까? 오늘 돌파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두 손 들고 다른 은혜 깨달은 분들 가지고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